시편 107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7편 시간상 28절부터 32절 읽었지만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한다고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뭐가요?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선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07편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한다는 것이에요. 채무 또한 질병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지만 거기서 우리를 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2018년에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신데 그 언약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지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고 잠언 16장 20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막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제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는요 백전백승 하다시피 했어요. 뭐가 없을 때? 죄가 없을 때예요. 죄가 없을 때는요 승승장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왔지만 실은 인간적인 생각에 죽이는 것 같지만 실은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에 주의했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뭐 한다고요? 해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 2월달 맞이해서 우리의 형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 상황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돌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좋은 곳을 다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죄악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있어요. 근데 죄가 뭐를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을 막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먼저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가 이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했잖아요. 우리아 아내 밧세바와 그리고 또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또 교묘하게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이 영권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었고서 아들들이 배신을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인데 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뭘 해야 되냐? 철저하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림이 열왕기 4장에 보면 선지자 제자 중에 아내들 중에 한 분,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에는 선지생도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체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그가 엘리사에게 와서 뭐 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르짖며 기도할 때인데, 부르짖며 기도할 때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 제목 지금은 부르짖며 기도할 때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은 기도로 돌파할 때라는 거예요. 부르짖며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생도의 그 아내가 가부가 됐잖아요. 그가 부르짖며 기도할 때 그 환경을 돌파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부르짖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가족들이 온수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부터 영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권이 임하면 인권이 따라오게 되고 물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이 성전도 주셨어요. 근데 이 성전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엎드려져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말 나와요, 안 나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걸어다니면서도 하루에 3시간, 6시간 기도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들 지긋지긋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며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천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요 부르짖며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뭐를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더라도 뭐를 옮긴다고요?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유태인에 있어서 산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산은 뭐냐면 하나의 성전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어디에 가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겠어요? 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했잖아요. 또 산은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문제입니다. 문제를 의미할 때 산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말할 때 I have a mountain 하면 나는 산이 있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거는 뭐냐면 나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믿음이 아니라 뭐 같은 믿음만 갖고 있더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갖고 있더라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환경, 여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조그만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르짖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좋은 역사 또한 좋은 곳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월 달을 맞이하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부르짖는 게 딱 4개가 나오더라고요. 몇 개가 나온다면요, 4가지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복음서가 몇 개가 있어요? 4가지 복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이 시편 107편 1절부터 32절까지도 보게 되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이 4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막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면 딱 어디에 빠졌을 때면 영어로 말하면 다 트러블에 빠졌을 때예요. 근데 트러블을요, 이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번역이 약간씩 달라요. 똑같은 이 4가지 케이스에 있어서 그 트러블을 표현을 한글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영어로는 트러블 하나거든요. 근데 트러블이라는 것은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5가지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곤란, 어려움, 환란이죠. 그다음에 고민, 말썽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뭐가 꼬이고 그럴 때 말썽이고 그 진짜 얽혀 섞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뭐냐면 고통, 시편 107편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이에요.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고, 여기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는데 그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디스트레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근데 그 디스트레스는 뜻은 고뇌, 고통거리, 빈곤이라는 게 포함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오늘 이 4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4가지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제가 오늘 말씀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시다. 또 뭐 인자하시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시며 뭐하다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트러블에 빠져 있습니까? 직장, 건강, 일터, 가족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근데 살아있을 때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부르짖으며 기도할 텐데,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을 보게 되면 너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68편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시편 68편 19절 20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짐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알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20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어디서 벗어난다고요? 사망에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죽을 맛입니까? 죽을 맛입니까? 여러분들 기쁘고 좋을 때는요 금방금방 가.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인생 길게 느껴져요. 하루가 진짜 몇 년간 같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환난이나 어려움, 고통은 2가지예요.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을 하다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케이스든 간에 우리는요, 부르짖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생각해 봤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길갈에서 엘리사와 같이 만났는데, 엘리사가 베델로 갑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사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근데 베델에 보니까 선지생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또 어디로 거기 베델로 가니까 엘리야는 어디로 가 있어요? 여리고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엘리사가 여리고로 갑니다. 근데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또 여리고에서는 또 시험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싸움도 있으니까 여리고 집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시험에 있을 때 뭐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여리고 집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리고에 갔더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요단을 간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또 쫓아갔어요. 요단은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저녁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은 왜 여리고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성사동까지 왔잖아요. 어떤 점에서 방배동에 있을 때는 좀 인간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작을 때는, 규모가 작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아냐?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안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스크도 없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여금 요단까지 가서 여러분의 육신이 안전 생각이 죽어지는 단계까지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아예 그러지 아니했더라면, 그냥 베델에만 머물렀더라면, 혹은 여리고에 머물렀더라면 힘든 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 살 동안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안 돼요. 어쨌든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며 기도할 때 우리는요,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성장통으로 바뀐다. 그 고통은 성장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뭔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더 이상 신앙은요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물도 고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돼 있어요. 그때 사단이가 장난칠 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다윗이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쫓아갔거든요. 그거 기도했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은요 백전백승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고서 지붕으로 올라갔을 때 뭐 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이 세상에 고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디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고난에도 동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먼저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 듣고 기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뭐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강야에 가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누가 장난칩니까? 응답받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3번씩이나 장난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겼던 건 뭡니까? 언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에 이르시되 아멘. 언약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인데,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뭐라 했어요? 돌파할 때다, 그거예요. 아멘.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처럼 허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허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아멘.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있으면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다음에 시편 18편 6절을 보게 되면, 시편 18편 6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었어요. 에레미야 뭐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랬어요? 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우리가 빼지도 못하고 빼도 박지도 못한 이상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데서 빼도 박지 못한다면 얼마나 좋아? 좋은 데서 계속 그게 경고하게 된다면 좋은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 캐치 22, 캐치 22, 캐치 22,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진짜 주옥 같은 그 말씀이 흘러넘쳐요. 여러분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4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들을. 여러분들 재정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5절부터 14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뭐 했더니 부르짖었사오니. 여기 봐봐요. 전심으로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사오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개냐 부르짖게 이상한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거야.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뭐 했다고요?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좋은 약속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케이스를 봅시다. 시편 107편에서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는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시편 107편부터 4절 9절인데 거기에서는 뭐를 하냐? 근심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나오냐? 시편 107편 6절을 봅시다. 예. 시편 107편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기서 근심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이야. 트러블이 시편 110편 6절은 근심으로 번역이 됐어요. 다른 데서 이제 고통, 환난으로 번역됐는데 이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들 근심 있을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근심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근심에 빠져 있냐? 근심에 빠진 원인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케이스 근심일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데 왜 근심에 있게 되냐? 네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네 가지 원인이 뭡니까?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회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일터를 나갔을 때 도저히 뭔가 하려고 해도 뭐 되는 듯 하면서 안 되면서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다람쥐 차바퀴 돌듯이 방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뭔가 이렇게 목적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 목적지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적 위치, 포지션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 우리 기도할 때 뭔가 응답 받아야 할 뭔가 그런 레벨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지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왜 근심에 빠졌냐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요, 그들의 근심에 빠지면 줄이고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이 마른다는 것은 영어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hungry and thirsty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야. 목마른 거야.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거의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배고픔에 빈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래서 시편 107편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 네 가지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강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첫째, 두 번째가 거주와 성함을 찾지 못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줄이고 목이 말라. 네 번째가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네 번째 피곤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해지면 뭐가 됩니까? 될 대로 해라. 지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는데 어떤 네 가지의 솔루션을 다 해주신 거예요.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첫째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상태가 있어요.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거기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삼원은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그가 삼원 영혼을 만족해 주시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준다는 거다. 줄인 영혼을 다 읽어봅시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뭐 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은혜성석의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시편 107편에 시편 107편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데, 여기서 트러블인데 무슨 트러블이냐? 여기 트러블은 환난의 트러블이야. 첫 번째 케이스는 트러블이 뭐로 번역이 됐어요? 근심으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시편 107편
10절부터 16절입니다. 10절부터 16절인데 이 치료벌이 뭐로 번역되면 환난중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환난중으로. 13절을 읽어봅시다. 13절.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기서 환난이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이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환난이 오냐? 여러분들 환난이 여기 10편 107편 10절부터 16절은 환난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환난이 오기 전에는 괜찮은 거거든요. 환난이 오기 전에는 잘 나갔어요. 근데 환난이 왔단 말이에요. 환난이 온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세세를 매인 게 바로 환난이거든요. 환난의 정의를 봅시다. 환난의 정의 10절 읽어봅시다. 10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 이게 바로 뭐냐면 환난이에요. 흑암과 사망. 살았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기업으로 말하면 좀비 기업이고, 크리스찬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살았다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 쇠살에 묶여서 어떻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나갈 수가 없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이 공고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환난이거든요. 근데 환난이 온 이유가 뭐냐? 첫째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지언자의 뜻을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는 거야. 말씀을 거역하고 지지언자의 뜻을 멸시하면요 환난이 온다는 거야. 쇠사슬에 묶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환난에 끼면 낮아집니다. 낮추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그가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겸손해졌다는 건 뭐야? 낮아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들이 환난에 빠지니까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12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뭐가 없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게 환난이에요, 여러분들. 이 철저하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환난 중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들의 얽힌 맨줄을 끊으셨어요. 채무의 영, 질병의 영, 여러 가지 걸 다 끊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제 또 부르짖으냐? 여러분들, 이 고난을 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왜 받냐? 연단 받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에서 뭐냐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연단 가중에 요셉처럼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한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죄를 범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넉넉히 그가 시험 당한 자를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뭘 당하셨은즉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시험을 받아 뭘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했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시편 107편에 나온 이 고난은 뭐냐?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산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유태인들을 볼 때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 과정에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지만 시편 107편 17절을 봅시다. 시편 107편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약의 길을 떠났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함부로 어떤 사람을 판단 정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돼 있고, 또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남의 고난 받을 때 판단 정죄하지 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지. 아멘. 근데 이 죄 때문에 미련하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미련의 반대는 뭡니까? 지혜거든요. 여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자만합니다. 뭐가 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명체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사사시대에 자기의 옳은 소견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온전히 주 성수하는데도 아예 오늘 안 해도 돼.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미련해졌기 때문이야. 좀 배가 부르고 뭐가 괜찮으면 미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도리어 그걸 통해서 더 발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미련하게 되면 뭘 쫓아가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제약의 길을 따릅니다. 뭐의 길을 따른다고 미련하게 되면요? 제약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뭐를 따랐댔어요?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첫째가 미련, 두 번째 제약의 길, 세 번째가 악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범하기 때문에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됐을 때 여러분들 제약 때문에 고난 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잘 될 때 더 잘 되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고난을 받으니까 먹고 싶지가 않은 거야, 모든 것이. 근데 자기가, 여러분들 사람들 편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편식하는 사람 특징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먹고 좋아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되면요, 어떤 음식이라도 자기 좋아했던 음식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18절을 봅시다. 시편 110편 18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무슨 음식이요? 무슨 음식이에요?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아마 식욕이나 입맛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사람 먹지 못하면 죽게 되잖아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때문에 밀어내고 제약과 악한 길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고통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뭐 했다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경지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시편 110편 네 번째 부르짖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것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이에요. 아까 봉독했던 말씀. 이것은 뭐냐면 고난 때문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악인이나 선한 사람들에게 다 뭐가 올 수가 있어요? 비가 와야 안 와요. 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태양이 비쳐야 안 비쳐요. 선하니까 태양이 비치고 악한 자는 어둡게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은 주관하시거든요. 생사화복이 주관자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강풍을 일으켜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기풍을 내려가니까 그 위험 때문에 그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막 녹아져 버려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도 올 수가 있는데 강풍,
두 번째는 이염. 그래서 영혼이 녹아지고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고통에 이릅니다. 27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도다. 혼돈에 빠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이 고통도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이야. 트러블이 뭐로 번역되냐? 첫 번째는 근심, 두 번째는 뭐로 번역되어 있어요? 환란, 세 번째는 고난 때문에 고통, 네 번째는 뭐야? 트러블이 고통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부르짖기가 고통에서 인도해 내신다. 빼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두 번째는 강풍과 물결을 29절 읽어봅시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다. 그래서 강풍과 물결을 고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강풍과 물결은 뭐예요?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 넘어뜨리고 하는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신다는 거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소교회와 우리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정적으로 해야 돼. 영적인 면에서 안정이 있어야 되고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여러분들 건강적인 면에서 건강하여 안정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온이 바로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신다는 거예요.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평온함. 이게 영어로서 보기에는 평온이 피스가 아닙니다. 얘들아, calm. 안정을 말합니다. 고요함. 그 네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 소원의 항구로, 그 바라는 항구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 3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네 가지 케이스가 나왔어요. 근데 네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근심, 환란, 고난 때문에 오는 고통. 첫째가 뭐야? 근심. 두 번째가 뭐예요? 환란. 세 번째가 고난 때문에 오는 고통. 네 번째가 고통인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줬어요? 해결해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는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건 간단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했잖아요. 네 번째 케이스. 왜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가 이룬다고요? 고통한 때가 이룬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가부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했는데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내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디메오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소경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을 때 막 소리 질렀다가 뭔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예수님께 그들 오게 했잖아요. 너 바라는 것이 뭐냐? 소원이 뭐냐? 뜨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여러분 평생 소경인데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는 하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근데 그 언약으로 약속했는데 그 언약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2월달 여러분들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다 문제 있어요? 예. 문제가 히브리 사람들, 유태인들은 문제를 뭐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산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래서 산에 갔잖아요. 그 다음에 산을 움직이는 겨자씨 같은 믿음의 그 산은 문제거든요. 근데 뭐만 있더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면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믿음이 막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부르시면 내가 회개하고 부르시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와 같은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시며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월달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사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 강야에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근데 어린 손이 자기 도시락 하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축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고 12강주는 차고 넘쳤잖아요. 인간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습니다.